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이걸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나 그 말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 12절.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구절들이나 방금 읽었던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관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절대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건 뭐 무슨 누구한테 돈 사기 당해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큰일 납니다. 그걸 이걸 자꾸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이 자기 속이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뭘 자꾸 예수님이 하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냐 말해 그거 자꾸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외의 것을 구원자로 삼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나는 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구원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방종을 한대. 막 살아서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막 산대. 방종을 한대.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네. 참 답답한 얘기 하더라고. 그게 바로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요.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절대로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게 막 살 수 없다니까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살게 되면요. 실제 이제 환경 속에서 뭐 병이 온다라든가 물질적인 손해가 일어난다라든가 뭐 자식 문제가 있다 뭐 일어난다라든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이 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려갑니다. 데려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는 걸 체험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막 산다는 둥 그럼 막 그냥 율법으로 눌러대야만 제대로 이제 뭐 겁을 먹어서 한다는 얘기인가 본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되죠.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셔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뭘 눌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힘드니까 방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라세요. 그럼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나를 통제해 가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많은 일을 통해 이제 체득한 거예요. 체득. 그래서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부모가 있는 자식이라면 반드시 잘못하면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가 뭐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그 부모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버지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 분명하게 아버지가 인정한 아들이 됐다면, 구원받은 아들이 됐다면 반드시 제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막 살아서 안 돼요 하는 사람은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 영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2절.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 생손에는 예수 구원의 증인입니다. 예수 구원의 증인. 그래서 그분의 영혼 구원사에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분명하게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 증인이 되겠죠. 나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증언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체험이 없으면 증언을 쓸 수가 없죠. 남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증언만 설 수 있으면, 증인만 될 수 있으면 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사명 완수할 수 있어요. 우리 생손의 서울교회 사역자들은 사역이 제대로 되려면 자신이 먼저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거듭난 체험도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맡으니까 그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라. 비극이 다른 게 비극이 아니에요. 43장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 구원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예, 요즘 새롭게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태초부터 그러니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태초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태초부터 그분이 건지는 분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생수은혜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이론을, 신종 이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이 이걸 주장 안 해서 그렇지. 신종 이론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께 정하신 거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할 거다 하는 얘기가 이미 창세기부터 나온 거예요.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죽여서 그 생명의 죽음의 대가로 나오게 된 가죽을 입혀주신 거,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온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이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창세기부터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주장하는 게 아니야 이게요. 이미 창세기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전부 잊어버려가지고 얘기를 안 했던 것 뿐이지 이게 없던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어떤 생명이 죽어서 그 생명이 죽은 대가로 나와지는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죄가 가려진다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즉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나온 희생의 가죽 그 보혈의 옷을 입혀줄 것을 이미 태초에 에덴 동산부터 정해 놓으신 게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거죠. 지금 새삼스럽게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나 이 복음을 못 듣다 보니까 처음 듣는데 이 복음을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 그렇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얘기라니까 이게 창세기 때부터. 그런 얘기를 못 듣다 보니까 잘못된 얘기만 듣다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리는 것뿐이지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기서 예정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창세 때부터 정해졌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방법이.
누가 구원받을 건가 그 사람이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덮여져서 옷을 입는 거. 이게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그래서 누구나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이렇게 예정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건 완전히 오역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은 창세 때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없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43장 14절 또 읽어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대적들을 이렇게 도망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선포는 아멘만 하면 됩니다. 43장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그때 말씀이 잘 안 떠올라서 애를 쓰니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하나님 역사는 머리에서 짜내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 말씀을 머리로 자꾸 연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믿으면 그 말씀 자체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습니다. 그때. 자,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는 길은 그 거룩한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거룩한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자기가 뭘 해가지고 성화돼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와 관계없이 나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거룩한 분이니까. 그분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가장 좋은 옷, 구원의 옷은요 탕자가 해 입은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해 입혔어요.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해 입으면 종교, 아버지가 해 입히면 신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게 내 노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분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있던 일이라. 어제 오늘 신종수법이 아니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옷을 내가 스스로 해 입으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시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지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해서 되고 또 안 하면 안 되고 하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 보세요.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러죠. 얻었다는 건 누가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어디서 났는데 누가 하나 줬어. 얻었어. 얻었다는 건 누가 줬다는 거거든. 내가 돈 주고 산 건 얻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샀다고 그러지. 얻었다는 건 누가 그냥 줬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얻었나니. 얻었다고 그래요. 그거 줬다는 거거든. 주는 거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얻었다는 그 표현이 대가 없이 그냥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얻어지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이사야 43장 16절 17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이 본문에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조금 긴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큰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아멘.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도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일을 통해서도 또는 악한 일을 통해서도 결국 다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수치를 당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수치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 그분은 수치를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성경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 내가 좋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 바로처럼 악한 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것인가? 그거 차이만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악한 걸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처럼.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역할의 배우로 쓰임 받을까가 문제라는 거죠.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악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악역을 잘해요. 악역을 잘하니까 악한 역할을 맡기는 거죠. 선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악한 역할을 맡기지는 않아요. 악한 역할을 잘하는 사람한테 선한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악역만 잘하는 거야. 불만 불평이 늘어지고 그냥 아주 그냥
남 넘어지게 하고 그냥 뒤에서 험담하고 아주 그냥 남 안 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악한 역할을 잘하니까 그 역할을 악한 역할을 맡기게 되면 그 사람 잘하게 생겼거든. 그게 주는 거거든. 평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역할을 맡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악한 일이 쓰임 받는다는 건 그 사람이 그 전에 평소에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좋은 일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좋은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말도 평소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요,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되고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다 나중에 좋은 일에 쓰임 받는데 예비되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 배반하는 데 쓰임 받았죠. 그렇죠? 예수님 배반하는 데 쓰여졌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그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께 너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너 악한 일 좀 맡아줘야 되겠다. 나 파는 역할 좀 맡아줘야 되겠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평소에도 다 그렇게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평소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와요. 여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예. 이 사람 평소에 헌금 맡겨놨더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적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역할이 딱 맞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아주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을 안 떠난다고 이런 사람은 강제로 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 팔아넘기는 사람 만들 수 없거든. 평소에 그 사람이 사는 것이 곧 심는 거예요, 그게. 그 우리가 이제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요. 평소에 뭐를 어떻게 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심는 대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쓰임 받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평소에 보면 어떤 때 보면 교회를 막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런 일에 갑자기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그 사람이 계속 교회에서 불만을 가지고 그냥 막 뒤에서 험담을 하고 갈라놓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딱 이제 맞는 거거든.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쓰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그렇게 누구 뒤집어 엎는 일에, 교회 갈라놓는 일에, 그런 일에 나 쓰임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 받아도 되겠습니까? 좋은 일에 쓰임 받아야지, 그렇죠?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선생을 파는 그런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나의 쓰임 받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옆에 분 앞에 좋은 일에 쓰임 받읍시다. 좋은 일에 쓰임 받으십시다. 좋은 일에 쓰임 받아야죠.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 그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앞도 보호하시고 필요하면 뒤도 보호하세요. 전방위로 보호하세요. 전방위로. 앞뒤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절대로 염려할 것도 없고요.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안심하면 됩니다. 안심해도 돼요. 안심해도 됩니다. 맡기라 이루리라. 안심하세요. 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앞에도 보호하시고 뒤로 또 오게 되면 뒤로 옮겨가지고 또 어느 터 뒤로 가 계신 거예요. 구름 기둥이 앞뒤로 막 움직여요. 앞에 막았다가 뒤에 막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전방위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14장 25절 출애굽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줍니다. 아, 안 되겠다. 저 주님께서 저 단체를 위해서 싸워주시네. 아,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그 교회를 위해서 싸워주시네.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네. 자, 이것만 인식되면은요, 만사가 형통이야. 이제 예를 들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천신만고 끝에 그 이제 우물을 파면, 우물이 좀 손으로 파는 거냐, 그 당시에. 그럼 블레 사람들은 메워 그거를. 얼마나 성질납니까? 그거 기껏 파놓으면 그래. 허렇게 파는데 메워버리니까. 그리고 뺏어가든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어렵고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이삭이 주님만 바라봤거든요. 그러니 결국에 그걸로 망한 게 아니고요. 100배로 창성, 왕성, 거부, 번성, 복이 왔습니다. 그렇죠? 은 뭐냐면 그 적대 세력인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군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친하자고 우리 화친하자고. 기다리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좋게 지내자고. 하나님이 그쪽에 함께 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찾아와서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이. 26장 26절 29절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화친한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찾아와서 화친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대적해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셔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삭처럼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답답한 일이 벌어져도 억울한 일이 벌어져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드리면 돼요.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맡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14장.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예. 구원도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님이 해주셨어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 위해서 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만약에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이 맡긴 사람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믿음이 더 강한 곳을 역사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더 많이 맡겼으면 그 사람을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백성들이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신기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은 다 결국은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야, 신기하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네. 그거 될 일이 아니어도 되네. 이런 신기한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맡긴 사람에게는.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네, 그게 같은 물인데도요. 그 물이요. 애국 군대에게는 죽음의 물이 된 거예요. 다 그냥 막 둘러퍼가지고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물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벽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환경이 되는 거고 애국 백성들에게는 죽을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환경이 벌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죽을 환경이지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살 환경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물이 그 애국 백성은 죽을 환경이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오히려 그 보호벽이 돼가지고 살 환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지기만 하면 죽을 환경도 살 환경으로 변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분께서 큰 일, 대사를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게 벌어졌습니다. 맡긴 사람의 결과는 다 그렇습니다. 큰 대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맡긴 사람의 인생에는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벌어져요. 시편 126편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노래가 언제 부르는 노래입니까? 언제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뭐하러 갑니까? 예배드리러. 예배드리러 가게 되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는 노래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벌어져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면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안타까운 일이 있고 참 위험한 일이 벌어져도 예배를 우선순위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서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는 간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서 기쁜 얼굴로 예배드리면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68번 찬양 하겠습니다. 건너가게 하셨네. 거친 바람 속에서 바람 속에 찾아오신 금성 찾아오신 금성 가슴 깊이 품고 가슴 깊이 품고 나그네 길 떠났네. 나그네 길 떠났네. 타는 불꽃으로 불러주신 꽃으로 불러주신 그 사람 보이 바다 안고 바다 안고 순종의 길 떠났네. 순종의 길 떠났네. 세상을 모두 다 세상을 모두 다 버린 사랑의 말씀을 붙잡아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약속의 땅으로 간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네. 험한 광야길을 광야길에 이끄시는 그 손길. 이끄시는 그 손길. 아 소망이가 소망의 건너가게 하셨네. 건너가게 하셨네. 고된 세월 속에 허덕이던 세월 속에 허덕이던 인생 잡아 일으키사 일으키사 새로운 길 주셨네. 새로운 길 주셨네. 험한 세상에서 세상에서 떨고 있는 자에게 떨고 있는 자에게 너와 함께 가마 약속하여 주셨네. 약속하여 주셨네. 두려움 모두가 떨 두려움 모두 다 떨지 믿음의 지팡이 잡고 믿음의 지팡이 잡고 시련도 위험도 해치 시련도 위험도 헤치며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간다네. 깊은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이끄시는 불기둥 이끄시는 불기둥 아 승리의 강 건너가게 하시네. 건너가게 하셨네.
분노하게 하십니다.